이제 우리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한 이 시간, 아침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찾아온 그 걸음과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시편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의 귀한 양식이며 생명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르고 닳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를 담뿍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모든 죄악가움을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영광만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부터 이 새벽 예배 시간에는 시편의 말씀 한 편씩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은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 곡조 있는 기도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새벽 시간 찾아오실 때마다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찾아오실 때마다 정말 성령님 은혜 주셔서 우리 시편의 귀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영어로는 psalm이라고 합니다. 원래 P-S-A-L-M-S 해서 원래는 P가 앞에 붙어 있는데 이게 silence예요. 묵음이어가지고 우리가 P를 제외하고 psalms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인들이 썼던 히브리 원래 성경에는 제목이 없었어요. 제목이 없고 그냥 시편 1편에 오늘 복 있는 사람 아쉐르라는 단어인데 그냥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책이 대부분은 그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인들은 그 성경의 책의 제목이 되곤 하는데 시편은 사실 따로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없는 하나의 권인데 어쨌든지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있었어요. 이 시를 뜻하는 단어가 미즈모르라고 발음하는데 원래 원뜻은 현악기라는 뜻입니다. 현악기.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썼던 히브리인들이 썼던 악기 중에 수금, 퉁소 이런 악기들이 있는데 현악기 종류들입니다. 이제 이 시편의 이 내용들은 그 현악기를 튕기며 하나님 앞에 노래했었던 찬양의 가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우리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일러스트 같은 그림 같은 거 이뤄보면 다윗이 보통 이렇게 악기 같은 거 하프 같은 악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그걸 수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편은 모두 노래를 위한 시이고 찬양의 가사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송의 가사들입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편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노래요 나의 찬양으로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노래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편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시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노래로 말씀 주시는구나, 이 찬양의 곡조로 말씀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면 훨씬 더 은혜 있는 시간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니까 시편은 우리 1편부터 시작하는데 총 150편이 있습니다. 150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1권에서 5권까지 이렇게 장이 분할이 또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읽을 때는 그냥 한 편 한 편 읽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시편 전체를 1권에서 5권까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나름 다 모아서 수집해 놓은 거라고 수집해 놓은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저자 순으로 이렇게 썼다든지 연대 순으로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윗이 혼자 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을 모두가 다 다윗이 썼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큰 주제이기는 하지만 모두 다 다윗의 시편은 아니에요. 물론 가장 많이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시편에 150편이 있다라는 것,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중심으로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시편 첫날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구성에 담긴 모든 의미를 다 다루기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시편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전체를 구성해 놓은 것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을 다루는데 시편 1편은 전체 시편 150편의 서론과 같은 내용이에요. 1편을 정확히 이해해야 나머지 시편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시편 1편을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 이랬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요. 첫 번째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전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주는 메시지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인생 전체를 담은 서론이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담았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시편 1편 자체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 보시면 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행을 가지고 있고 연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전체를 하나로 볼 때 중요한 구조가 하나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아시레 그래요. 근데 이 아시레라는 단어가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단어인데 알렙이라는 첫 번째 히브리어의 가장 첫 번째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근데 마지막 제일 6절의 제일 끝에 있는 히브리 단어는 그 히브리 단어의 시작이 타우입니다. 타우. 근데 타우라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전체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첫 단어는 히브리어의 가장 첫 번째 알파벳으로, 마지막 단어는 히브리어의 가장 마지막 알파벳으로 끝을 맺어놨어요. 의도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맺어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자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겪게 되는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시편이라고 이해해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대해서 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시편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황에 필요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오직 자신을 위해 쓰여진 것으로 믿으라라고 권면했어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정황에 맞고 상황에 맞는 시편을 찾아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이해해도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보시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중간에 내가 정말 이건 이제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라고 실제로 목회를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그만둘 정도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극심한 우울증을 1년 넘게 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들린대요.
목사님이신데 아무런 말씀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상황에 딱 하나 시편 말씀만 읽히더래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숨을 쉴 수 있었고 이 그 생명 자체를 연장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종종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잘 안 읽히고 기도 잘 안 될 때 사실은 시편의 말씀이 들어올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씀도 기도도 안 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특별히 시편의 1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어요. 의인 아니면 악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이 모두 6절인데 처음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3절까지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5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6절에서는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든 스스로든 참 의인처럼 보이는데 사실 결국은 악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참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 같고 야 저런 사람도 예수 믿나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의인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의인이면 의인이고 악인이면 악인인데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인생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잘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의인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에 참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만한 자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표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건 다 하나님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기준 삼아 행동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과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기는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 말합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여러분들 오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원뜻이 뭐냐면 떠벌이란 뜻이래요. 떠벌이. 말을 막 떠벌 하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떠버리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타인을 험담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낮추는 사람, 떠벌떠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만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오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의인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선해 보인 아무리 선한 행동하는 의인이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인생이라면 결코 의인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참된 의인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시인이 의인을 왜 하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이제 조만간 설날 오잖아요. 우리 이 새벽에 한나 왔는데 설날에 세배하면 세뱃돈 주시잖아요. 가정마다 다른데 우리 설날에 어때요? 복주머니 옛날에 이렇게 받고 있으면 복주머니에 세뱃돈 받는 게 우리 어린 애들의 큰 즐거움이잖아요. 돈이 복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우리 히브리어로 아시레라는 첫 번째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단어. 근데 이 아시레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그 축복한다라는 컨셉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축복하다라고 쓸 때 하는 단어는 바락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락이라는 단어, 예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제일 많이 쓰여요. 그리고 주어도 보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할 때는 바락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아시레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도대체 그럼 이 아시레라는 단어에 복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이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많이 이제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직접 사는 사람 중에 뭐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으면은 잘 못 느끼는데 지금 외국 사람들조차도 한국의 인구 소멸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불과 한 3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붐이 있어서 한국의 인구 조절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아기를 못 낳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1970년 전만에 70년 한국 전쟁 직후에는 뭐 셋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한 70년대는 무슨 구호가 있었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70년대였어요. 그러다가 한 80년대쯤 오니까 80년대는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80년대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아마 80년대까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제가 70년대생인데 아마도 그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저는 제 형제가 3남매예요. 여기 보니까 제 아내의 형제분들도 보니까 3남매고 제 또래 분들은 3남매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보니까 70년대생이어서 그런지 둘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낳아 잘 키우자 이렇게. 이게 둘을 낳다 보니까 이게 또 남아 선호 사상이 그때쯤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사라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있어요. 뭐냐면 조합이, 둘을 낳는데 조합이 딸 낳으면 200점. 딸 낳으면 200점이었어요. 딸 아들, 첫째를 딸 낳고 둘째를 아들 낳으면 150점. 150점. 아들 낳고 딸 낳으면 몇 점이에요? 100점. 아들 낳으면 50점일 것 같죠? 아니요, 빵점. 아들 둘 낳으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빵점이었어요. 빵점. 저희 집 같으면 제가 6대째 장송이니까 이게 아직 유교 사상이 많으니까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으니 아들이 귀하잖아요. 제 아내가 첫 번째를 아들로 딱 낳아놨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주변의 가족들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저랑 아내랑은 딸이 너무 참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둘째가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다니던 산부인과가 이게 아기를 미리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안 가르쳐 주는 곳이었어요. 우리 첫째도 그래서 낳을 때까지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습니다. 낳고 나서야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둘째는 너무 궁금한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제일 마지막 초음파 찍으러 갔는데 초음파 찍으시는 분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막 보더니 저는 잘 모르는데 아내가 그래요. 안 보이는데요 그러더래요. 안 보이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게 딱 나와보니까 딸인 거예요. 저도 너무 좋고 아내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귀한 딸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제일 부러워하느냐? 아들 둘 낳은 엄마들이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아들 둘 낳은 엄마들이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야, 넌 참 복도 많다 얘. 너는 진짜 복도 많다 얘.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참 복도 많다 얘. 이게 복이 또다예요. 이게 오늘 시편 1편에 처음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고 축하할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 이 사람을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도 부러워할 만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게 너 참 복도 많다 얘 이거예요. 우리 한번 아침 시간이니까 옆에 보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넌 참 복도 많다 얘 한번 해보세요. 넌 참 복도 많다 얘.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남들이 참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시편 1편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국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참된 복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거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이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복이며 결국 이루어지게 될 종말론적 복이라는 이런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눈에 잘 띄지 않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용어들이 되게 중요한데 악인을 설명할 때는 어떤 단어들을 쓰냐면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이런 동사들을 써요. 이건 다 눈에 띄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뭐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다, 묵상하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즐거워하다, 묵상하다는 내면의 모습이 물론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내면의 모습이고 눈에 선명하게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묵상하는 인생의 내면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삶의 정황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현재의 모습은 복이 아니라 고난이고 야 너 진짜 왜 그 생고생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정말 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국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냐면 길이라는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시편 1편도 길로 시작하고 끝도 길로 끝나요. 1절에서 보니까 죄인의 길에 대해서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근데 마지막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악인들의 길은 망할 거라고 해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할 때 이 인정한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는 지속적인 걸 의미합니다. 끝까지라는 걸 의미해요. 끝까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나온 길이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 있고 앞으로 가야 되는 미래의 길이 있어요. 길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집에서 락긴을 하면서 놀았는데 애들이 뭘 갖고 놀았냐면 인생 게임 가지고 놀더라고요. 라이프 게임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 게임 이거 사실은 한 초등학생 때 정도나 즐겁게 하는 건데 이게 다 큰 청년들이 앉아갖고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인생 게임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 판에 인생의 길을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 인생의 길의 특징이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의인의 특징을 뭐라고 그럽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게 되는 나무로 비유해요. 나무는 과정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생명수와 같은 물을 받아 싹이 트고 자라고 자라 성숙하고 잎이 열리고 크게 자라면 결국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인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길의 시작이 있으면 우리의 지금 걷고 있는 과정이 있으면 결국은 그 끝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끝, 그 마지막. 그 마지막에 대해서 오늘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의인들의 모임, 구원받는 자의 무리, 새 예루살렘, 새 이루살렘,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들의 모임에 든 자들. 그런데 진짜 의인됨을 의인들의 모임에 든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면 언제 합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결국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면 주변에서 다 악인들이 지옥에 끌려가면서 우리를 보고 야, 넌 참 복도 많다 해. 야, 너 그렇게 고생하더니 결국 이렇게 복받고 천국 가는구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는 우리는 지금 당장 세상에 겉뜻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복에 그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결국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아요. 너무 절망하지 말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가 결국 사람들에게 다 부러움을 살 거예요. 야, 너 참 복 많다. 다시 한번 스스로 해봅니다. 넌 참 복도 많다 얘. 참 복도 많다. 이거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평생에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편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 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야, 넌 참 복도 많다. 너 정말 복 많이 받았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의인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길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길에 늘 동행하셔서 생명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참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와 가족들 그리고 이웃 가운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치유받으며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제 2월달 시작됐습니다. 2월달에도 우리 공동체가 섬기는 마하나임, 러브 더 월드, 영라이프, 러브미션 한일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더욱 큰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신 이후에 조용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